하나님의 영혼을 지배하고 영혼은 육체를 지배하고 그래야 이제 세상 것은 다 좋은 건데 이 자연도 좋은 것이고 또 육체적 쾌락도 좋은 것이고 육체도 좋은 것이고 존재하는 것은 다 아름답고 좋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누리려면 그걸 제대로 누리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유는 하나님이 영혼을 지배하고 영혼이 내 육체를 지배할 때 자유로움이 있고 또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고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이게 참된 종교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처럼 제대로 누리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거 또는 자유를 방해하는 거 그런 게 인간의 이제 죄인데 인간의 죄는 이제 오늘 이 뒷부분에서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우리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뒷부분을 다 설명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육체의 정욕에 대한 얘기예요. 자, 텍스트를 봅시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저급한 것을 신처럼 섬기는 거죠. 거기에 몰입해 있는 거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낮은 차원의 것, 그것이 이제 가치적으로도 낮은 건데, 그거를 그 하나님처럼 섬기면 거기에 소위 몰빵을 하면 그러면 자기 존재의 정도가 낮아진다 그랬죠. 우리 앞부분에서. 그러면 존재의 정도가 낮아진다는 건 허무해진다. 또는 무로된다. 그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의 종교처럼 우상숭배가 되면 그게 종교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미신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미신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무슨 구술하고 귀신을 섬기고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물들, 하나님의 피조물들, 재물이나 또는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거기에 몰빵하는 거, 그게 다 미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참한 노예 상태가 되는 거죠. 자유가 없어진단 말이야. 하나님에 예속되면은 자유가 생기는데 거기에 예속이 되면 자유가 없어져요. 비참한 예속에 들어. 근데 그게 잘못인지 알면서도 자꾸 매료돼. 고치질 못해. 그래서 인간의 삼중 욕망, 이제 우리를 미신을 섬기게 만드는,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욕망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이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이 삼중 욕망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그래서 보면 육체의 정욕, 이걸 여기서는 쾌락이라고 그랬죠. 또 안목의 정욕, 눈.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호기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자랑. 이 세상에서 성취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좀 미리 설명을 하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 좀 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너무 탐내거나 또는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거죠. 또는 너무 육체적 안락, 편한 거를 너무 추구하거나 또는 부자가 되면 살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물질적인 그런 것들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 지나치게 만족감, 이런 게 이게 다 본능적으로 필요하죠. 먹는 것도 필요하고 물질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과해진 거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이제 과해진 것. 이게 육체의 정욕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서에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한 거. 이 아우구스투스는 호기심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자연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지식에 대한 욕망. 그 문화적 과잉이죠. 그 지식에 대한 욕망. 지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지식에 대해서 이제 과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걸 이제 호기심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근데 지식은 많아지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8장에서 그랬어요. 지식은 부풀게 하고 사람을. 그 다음에 사랑은 키워준다, 사람을. 지식이 키워주는 게 아니라 사랑이 키워주고 지식은 부풀게 만들고 뻥 터지게 만든단 말이지, 부풀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이 지식에 대한 과한 욕망. 이게 이제 현대사회의 문제예요. 이게 전부 다. 현대사회는 지식에 대한 과한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적 쾌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야심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성경에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자기가 성취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뽐내는 것. 이것은 이제 교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뽐내서 내가 너보다 낫지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대체로 육체의 쾌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 이걸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지해서 정말 알아야 될 걸 모르는 거죠. 무지해서. 요즘에 무식한 사람은 없어요. 지식은 많지. 그러나 무지하다. 정말 알아야 될 걸 모른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 물질의 행복을 기대하면서, 그게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사랑하죠, 그거를. 그러면 그걸 섬기게 되죠. 그걸 섬기면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몰빵을 한단 말이야. 모든 그 질서가, 마음의 질서가 어지러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섬기는 가운데에서 다른 물질을 사랑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걸 사랑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 다른 것에 몰빵을 해버리면 그걸 섬기니까 무질서해지죠. 그럼 자유가 없어져요. 영혼이 혼란해져. 그 두려움이 생겨. 놓칠까봐. 그러나 아주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또 시간이 가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영원할 것처럼 붙들고 있다. 세상의 모든 부분을 사람들은 섬기고 있어요. 그거 섬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다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그것들을 섬기는 게 부덕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덕스러움이 없는 거죠. 영혼이 혼란스러워져서 그 덕을 상실한 겁니다. 그 마음의 평화를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자신의 부덕함이 자기를 지배하죠. 이런 수모가 이제 인생의 수모를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런 거 섬기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다 섬기고 있어서 결국은 그런 수모를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육체의 육체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 이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서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걸 믿는 거죠. 그건 아직 이해는 못해. 믿음은 아직 알지 못하고 믿는 거라 그랬죠. 아직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먼저 믿어라.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믿는다. 믿으면 이해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그 저급한 것에 지배를 안 받아요. 또는 자기의 악덕에 지배를 안 받는단 말이지. 그러려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세상을, 이게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또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패시미즘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서 세상의 것은 이게 요한일서의 말씀이야.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이야. 세상에 있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 이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끌려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38장 71절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님의 그 성령에 이끌려서 사막에서 시험받은 이야기를 해석하고 있어요. 돌더러 빵이 돼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사탄이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는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얘기다. 육체의 정욕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육체의 정욕이 나쁜 건 아니에요. 배고프면 먹고 그래야지 살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뒤에서도 나오지만.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은 그게 정말 모든 걸 갖다 줄 것처럼 꼬시는 거죠. 거기에 빠지게.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겨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의 정욕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의 지배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 권력욕. 거기에 넘어가기 쉽단 말이지. 그래서 두 번째 유혹, 사탄이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나한테 절하면 저 밑에 보이는 거 세상을 너한테 줄게. 이거죠. 세상을 소유하고 싶은, 세상을 자기가 다스리고 싶은 욕망, 지배하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리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싶은 욕망을 이제 제어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기심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죠. 종교적인 거예요. 떨어져 봐라. 네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확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눈으로 확인한다는 얘기는 지식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지식. 나는 그렇게 봐요. 지식으로 다 해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지식으로 들어오는 분이 아니, 우리 지식 안에 들어오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아까 알지 못하고 믿는다 그랬죠? 우리가 다 확인하고 믿는 게 아니다. 우리 지식으로, 우리 지식에 들어오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을 물리치셨다. 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정욕. 지식. 보면 지식이 생기죠. 본다는 거 하는 건 안다는 거하고 같아요. 근데 우리의 지식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다. 그렇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고 있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예수님의 시험을 그 세 가지 인간의 정욕과 관련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영혼이 자기의 죄로 잃어버린 원초적인 아름다움, 본래의 아름다움, 이것을 다시 되찾는 어떤 이제 그래서 육체의 쾌락도 그 제자리를 잡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에요. 지존하신 예술가, 이건 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만물을 조화롭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이 세상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자연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대로 잘 움직이죠. 근데 인간은 그 마음을 잘못 써서 죄로 말미암아서 서로 고통스럽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존하신 예술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그 좋은 목적으로 그 질서 있게 자기 역할을 다 함으로써 서로에게 이롭게 그래서 아름답게 생명을 구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욕심과 아까 정욕 때문에 이제 다 이게 흐트러지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도 불행해지고 또 자연도 불행해지죠. 이 기후 변화 같은 거. 그래서 모든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만물은 다 아름답다. 보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뿐만 아니라 중세까지 미학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선함하고 연결이 있어요. 진선미 그럴 때 미는 선하고 항상 관련이 있어.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보면 남을 돕는 거 보면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현대의 미학은 물론 도덕과 독립해 있죠. 그러나 중세까지는 미학이 선함하고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름다움은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어떤 인간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진리의 어떤 흔적, 영상은 가지고 있어요. 존재하는 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원천의 선함을 갖고 있다. 존재하는 것은 다 선하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죠, 앞에서. 존재하는 것은 다 아름답다. 인간이 행하는 나쁜 행위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그가 존재하고 있는 한 여전히 선한 어떤 기운을, 근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존재에 대한 상당한 긍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떤 가능성을 늘 본다. 기독교는. 절망이 아니라 가능성을 본다. 자, 그러면 육체의 정욕에 대한 얘기인데, 육체의 정욕, 즐겁게 하는 거,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거,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 그러냐? 뭔가가 조화가 있을 때 그렇다. 잘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조화가 있을 때 그렇다. 너하고 잘 맞아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너하고 잘 맞아서. 조화라는 건 잘 맞는 거죠, 두 개가. 뭔가 너하고 잘 맞아서 너는 쾌감을 느낀다. 잘 맞지 않으면 고통이죠. 잘 맞으면 쾌감이 일어나요. 자, 그렇다면 최고로 너와 잘 맞는 게 어떤 건지 알아보라는 거야. 그러면 가장 거기서 즐거움이 있겠죠. 너와 가장 잘 맞는 게 뭔지. 뭘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볼 때 우리 인간하고 가장 잘 맞는 거는, 조화를 이루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가장 잘 조화를 이루어요. 물질보다는. 돈이나 권력보다는, 권력이나 돈은 결국은 우리를 배신해요. 조화가 잘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잘 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잘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은. 이 굉장히 성서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제일 잘 맞지, 인간은. 근데 자꾸 자기한테 이게 물질도 자기한테 쾌락을 주니까 그게 맞는다고 보죠. 물질도 맞아요. 물질도 안 맞는 건 아니야. 그러나 가장 조화가 맞는 거는 하나님인데, 그 물질에 몰빵을 해버리면, 조금 맞는 걸 가지고 그게 다 맞는 거로 생각해서 몰빵을 해버리면, 또는 권세에 몰빵을 해버리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다 불행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게 근데 인간이 거기서 자꾸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우리의 스승이 돼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로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럼 한번 찾아봐라. 뭐가 너한테 가장 잘 맞는지. 이게 조화라고 그랬지만 하모니란 말이 아니고 컨벤시아라고 그랬어요. 컨베니엔시아. 이 컨분이 이거는 잘 맞는다는 거, 잘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어울린다. 우리랑 나랑 가장 잘 어울리는 건 하나님이라 이 말이지. 근데 인간이 이제 자기의 그런 존엄성을 스스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걸 찾으려면 밖에는 뭐야? 밖에는 이 세상 것들이죠. 세상 것들.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유명한 귀절이에요. 2000년 동안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귀절 중에 하나야. 아우구스티누스 문서에서. 내 안으로 들어가라. 내 안으로. 자, 그러니까 뭐야? 내 안에 있죠. 나랑 가장 잘 맞는 게 내 안에 있어. 밖에서 찾지 마라. 내 안에 있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나? 내가 나랑 가장 잘 맞지는 않아요. 왜? 프로이드에 따르면 나는 나를 미워하거든. 내가 나랑 가장 잘 맞지는 않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랑 가장 잘 맞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장 잘 맞는 하나님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나도 나하고 잘 맞아요. 내와 나가 화해하는 거지. 그게 구원이에요. 응?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구원이지. 왜 그걸 구원이라 그러느냐? 단순히 하나님을 만난다 그게만이 아니야. 이게 실존적인 의미가 있어. 기독교 신학에는. 그렇게 됐을 때 나와도 잘 맞게 된다 이 말이야. 나와 내가 화해한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구원을 화해로 설명했어. 화해. 그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 나와의 화해지. 이게 실존적인 의미. 신학이 실존 철학이라고 가는 거야.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라. 너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내 안으로. 그래서 인간 내 안에 진리가 거하신단 말이야.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나랑 가장 잘 맞는 동반자야. 그래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대의 본성이 가변적임을 발견하거든 그대 자신도 너 자신도 초월해라. 자, 내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인문주의자들은 내 안으로 들어가서 너를 만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내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내 안으로 들어가면 육체가 아닌 영혼이야. 근데 그 영혼도 초월해야 돼. 하나님은 영혼 위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도덕적이고 사이콜로지컬한 차원이에요. 근데 그 안을 또 초월하면 이게 안에 아니라고 나는 표현하거든. 안에서 다시 한번 안으로. 그러면 거기는 하늘이야. 그건 영적인 차원이야. 사이콜로지컬한 게 아니라 스피리추얼한 차원이야. 그러니까 피지컬한 차원에서 살다가 밖에서 권력을 구하고 권세를 구하고 밖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그리고 밖에서 물질을 구하고 피지컬한 거죠. 그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면 모랄한 차원이 생겨. 자기 반성이 생겨. 자기를 돌아본단 말이야.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를 보는 거야, 자기가. 해겔이 대자적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가리켜서. 피지컬한 차원은 즉자라고 그랬고, 해겔은. 즉자적 삶이라고 그랬고,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돌아보면 그게 대자적인 거야. 나와 내가 이렇게 맞서 있어. 내가 나를 봐. 그 도덕적 자기 반성이지. 근데 그건 사이콜로지컬한 차원이야. 그 심리학도 거기서 발생해. 예? 자기를 보잖아요, 심리학은. 그런데
그 자기 과거를 보지, 심리학은.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스피리추얼한 차원이야. 심리학적 차원이 아니야. 영적인 차원이지. 거기는 하늘이고, 그건 자기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 자신도 초월하라 그랬어요. 너 자신도 초월하라. 이게 이제 인문주의랑 다른 거예요. 심리학하고도 다른 거고. 심리학은 과학이지. 사회과학이지. 영적인 차원은 과학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호기심, 아까 지식이라고 그랬죠? 안목의 정욕. 심리학은 인간 내면까지 들여다보고 싶은 거야. 보는 거야, 보는 거. 현미경 가지고 보듯이. 과학, 망원경 갖고 보고, 현미경 갖고 안을 들여다보고 그러잖아요. 심리학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그런데 안목의 정욕에서 넘어가야 돼. 거기에 붙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자신도 초월하라. 그리고 네가 너를 초월할 때는 너의 영혼을 초월하는 것임을 알아라. 내 영혼도 초월한다. 하나님은 내 영혼 바깥에 계십니다. 영혼까지 들여다보는 건 심리학이고, 인간의 혼, 사실은 영을 보는 게 아니고 혼을 보는 거예요, 심리학. 영혼이란 말은 이렇게 붙여서 쓰니까 그런데 세 층이 있어. 영, 혼, 육 이렇게. 육은 피지컬한 거, 혼은 사이콜로지컬한 거, 영은 이게 초월적인 거죠. 종교적인 차원이란 말이지. 오늘날 종교를 자꾸 사이콜로지컬한 거로 바꾸려고 그래. 더 저급한 것은 종교를 자꾸 피지컬한 걸로 바꾸려고 그래. 그거 아니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거 다 미신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가 어떤 건지 잘 이게 되살려야 되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성을 비춰주는 광명, 이게 여기 원문에 보면 이성의 광명이라고 그랬어. 이성의 광명. 그곳을 향해서 나가라.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성을 빛이라고 그래요. 이성을 빛이라고, 인간이 지니고 있는 빛이 이성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이성의 광명, 이성의 빛이란 말은 이성의 빛이 빛나고 있는 거고, 이성의 빛은 뭐냐면 이성을 비추는 빛이야. 이성은, 빛은 하나님이고 이성은 그 빛을 받아서 빛나는 거야. 마치 태양이, 지구가 달이 빛나도 달이 빛나는 건 달이 빛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이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잘 빛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살려고 그러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이성을 잘 활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 이성이 더 밝아져.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신앙은 이성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성은. 때로 이성을 넘어서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성이 밝아지는 겁니다. 더. 정말 좋은 게 뭔지 더 잘 알게 돼. 지혜를 갖게 되는 거니까, 지혜.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갖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지식도 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생긴다고 봐요. 그러나 그건 은밀하게 받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생기는 거라고 보지를 않아, 생각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교만해져, 지식이 많아지면. 그런데 이제 정말 알아야 되는 걸 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을 정말 알아야 될 걸 모른다. 그렇게 말해서 정말 알아야 될 걸 아는 거. 그건 이성이 더 빛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도 존재 자체인 하나님에게 참여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우려면 지혜 자체인 하나님에게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존재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존재도.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고 있는 거지. 지혜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빛, 영원한 빛.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내면에서 빛나는 영원한 빛을 봤어요. 이성은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죠. 그러나 그 이성 자체가 빛은 아니에요. 그 빛을 받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종교예요. 철학은 이성적 능력을 인간이 소유하고 있다고 봐. 빛을. 종교는 빛을 인간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질 않고 빛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고 보지. 하나님의 빛에, 영원한 하나님의 빛에. 그래서 이제 그게 진리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훌륭한 조화가 없는 최상의 조화. 이건 이제 그 하나님 진리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최상의 조화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잘 맞아. 나하고 가장 잘 맞아. 나하고만 맞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만물 질서하고 잘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화를 딱 이루는 거지. 근데 그 세상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무질서가 돼요. 인간이 자꾸 그런 걸 조장하죠. 그래서 지성의 열망을 가지고 거기에 이른다. 그러면 내적 인간이란 말은 진리를 바깥에서 찾지 않고 진리를 바깥에서 찾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 그걸 바깥에서 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거, 그거가 진리거든. 그거를 바깥에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자기를 가장 자유롭게 만들 거, 그거를 바깥에서 찾지 않는다는 거지. 진리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진리. 진리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세상을 평화롭게 해주고, 나를 평화롭게 해주고. 그걸 찾는 사람이, 그걸 자기 안에서 찾는 사람이 내적 인간이야. 바깥에서 찾지 않고. 그래서 내적 인간이 자기 안에 계시는 분과 합쳐야 하나가 된단 말이야. 아까 얘기는 어울린단 말이야. 딱. 하나님과 고귀하고 영적인 기쁨으로 이렇게 합체하는 거. 여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될 기쁨이고 평화고 그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모든 게 질서가 딱 잡혀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영혼이 혼란스럽지 않고 미래가 보이는 거지. 응? 어려움이 있어도 미래가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의심스러우냐?
그래, 의심한다는 사실만은 확실하지. 그 말이에요. 의심스러우면 그럼 네가 의심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지. 확실하다는 게 어디서 오냐? 확실하다는 건 그게 진실이라면, 네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거는 진리에서 오는 거다. 진실은 진실함과 진리를 구분하고 있어요. 베rum과 베리타스. 그래서 진실한 게 있다면 그건 다 진리에서 오는 거다. 진리는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 뜻인데 이제 이게는 사실은 뭐 다른 데서는 다르게 이제 이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하여튼 누구든지 자기가 의심하고 있음을 의식하는 자는,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 말입니다. 의심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자는 그거는 진실을 알고 있는 거다. 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게 진실이란 말이지. 자기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진실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알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고, 또 진리가 존재하는지 의심하는 자. 그것도 의심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니까. 의심하고 있다는 진실을 하나 갖고 있어. 그렇다면 그 진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건 진리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 말이야. 이 말이. 왜냐하면 의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확실하지. 예, 자기가. 그 확실한 진실은 확실하니까 진실이야, 그게. 근데 진실은 진리에 근거하고 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런 추론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 이제 회의주의론을 반박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의주의를 반박할 때 하던 얘기인데 아카데미의 학파 반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반박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일부 여기다 갖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내 안에 영원한 빛나는 진리가 거한다. 네가 그걸 의심한다 할지라도 그 의심하는 게 확실하다면 그 확실한 진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진리에서 나오는 거다. 그런 얘기인데 이걸 이제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이 명제의 중요한 거는 다른 데 보면 내가 의심하고 있다면 내가 존재하는 것은 확실하다. 데카르트의 명제를 아우구스티누스가 먼저 말했어요. 이제 그걸로 원래 유명해요. 내가 의심하고 있잖아, 이렇게. 내가 존재하나, 정말? 이거 다 꿈 아닌가? 그렇게 의심한다면 존재해야 의심하잖아. 그러니까 내 존재를 의심한다면 이게 다 꿈 아닌가? 현실이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면 내가 존재하는 건 확실하다는 거야. 존재해야 의심하니까. 그래서 그 이제 데카르트가 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아우구스티누스가 먼저 했어요. 그래서 나의 존재의 확실성부터 출발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서양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 내가 존재, 내 의식, 내가 나를 의식하는 거,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서양이 굉장히 자아의식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게 그 기원을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봐요. 기독교에서 봐요. 서양의 개인주의 있잖아. 그 개인주의의 기원을 기독교에서 보는 거야.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여하튼 그건 좀 딴 얘기인데 이 텍스트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좀, 응? 예. 우리가 육체나 뭐 이런 것도 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조화라는 걸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숫자의 비밀스러운 숫자로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어떤 운동 법칙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영원한 물리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그걸 비밀스러운 숫자라고 본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조화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거라는 거야. 그런 그 운동 법칙에 의해서 그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존재하기가 어려워.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 이제 어떤 비례도 갖추고 있고 등등 해서. 그래서 이 존재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근데 이제, 그래서 인간이 물질에 이렇게 쾌락을 느끼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니다. 왜냐면 원래 그 조화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어떤 비밀스러운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지.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거기에 몰빵하면 이제 그 질서가 어지러워지면 영혼의 질서가 어지러워지면 이제 그게 악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악은 오늘 여기 좀 여러분들 76 악은 그 존재하는 사물들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이 악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참된 종교에 대한 설명이야. 자꾸 물질이나 뭐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악으로 봤거든. 이원론적인 종교에서는. 그래서 그거 버려야 된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이게 정말 악이 되는 것은 죄야. 인간의 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는 뭡니까? 더 사랑해야 될 것을 더 사랑하지 않고 덜 사랑해야 될 걸 덜 사랑하지 않고 거기에 몰빵하는 거죠. 그걸 사랑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것도 다 조화로운 거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여름에 이 봄에 꽃이 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 그거 좋잖아. 그리고 또 이 나뭇잎 피고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찬양할 수 있는 거지.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거기에 이제 빠져서 있으면 안 되고 죄. 정말 나쁜 거는 정말 악이 되는 건 죄. 그리고 죄를 지면 불행해져요. 벌이 돼. 영혼이 혼란스러워지고 불안해지고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벌이 따라와. 그래서 그 죄라는 게 뭐냐면 최고의 유 하나님이죠. 존재 자체로부터 의도적으로 자기 의지적으로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저급한 존재에 거기에 딱 붙들려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벗어나. 그게 죄지. 그리고 벌은 뭐냐? 거기에 매이는 거. 그 자체가 벌이야. 그 수고하는 거. 거기에 매어서 그거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거. 그거 자체가 이제 벌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멋있는 말인데 자유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거냐? 정의에서 온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사회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정의지. 각자의 몫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이나 이 세상의 물질에는 거기에 합당한 몫을 줘야 돼. 거기에 몰빵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는 전적으로 몰빵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정의야. 그러면 자유로워져. 왜? 내가 사물의 노예가 되질 않고 그걸 부릴 수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단 말이지. 권력도 하나님 안에서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권력을 자기가 이용해요. 좋은 일을 한단 말이야, 그거 가지고. 힘이라는 건 원래 좋은 거거든. 힘이라는 건. 힘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잖아. 하나님이 전능하다 그러잖아. 그건 하나님은 완전한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하나님 안에서 힘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 자체에 몰빵하게 되면 그러면 예속이 돼. 노예가 돼버려. 죄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 아래에서 발생한다. 예속은 죄 아래에서 발생해. 자유는 정의에서 발생하고 예속은 노예 상태는 죄 아래에서 발생해. 사람은 그 다음 얘기는 사람은 늙어가는데 그 다음 얘기는 사람은 늙어가는데 17 외적 인간 우리 겉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사람은 변질해 가 늙어가게 돼 있어. 부식되어 가 늙어가지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발전하면서 늙어가고 내적 인간이 발전하면서 내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러니까 내적 인간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변질돼 가면서 이게 이 변질이라고 그랬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잘못으로 어떤 사람은 겉사람은 부패해가지만 내면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부패해가는 겉사람은 부패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데펙투스라 있어요. 데펙투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걸 말해. 그렇게 됨으로써 겉사람이 부패해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적 인간이 속사람이 발전하면서 늙어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전체는 더 좋게 번역이 되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전인으로 복원된다는 거, 인테그리티가 회복이 된다는 거. 인테그리티. 그래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영생하게 된다. 그 말이죠. 모든 질서는, 이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질서 있게 존재하는 것들은 다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어떤 존재하는 것은 다 아름답지만 영혼이야말로 어떤 물체보다도 아름다운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를 가지고 아름답게 질서를 자기가 잡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른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영혼은 자기의 자유로 영혼의 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아름답다. 왜? 그것도 정의니까. 그것도 정의니까. 아우구스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정의니까. 근데 그거를 정의로 볼 줄 아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겠지만.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이것만 더 합시다. 이거 모든 사물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무에 비하면 당연히 예찬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그랬죠? 존재 자체인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좋을 수 있느냐, 더 나쁠 수 있느냐. 이건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동물은 그냥 존재하면 존재하고 말고 그런데 인간은 더 존재할 수도 있고 덜 존재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진리 자체와 더불어 있으면 우리가 잘 존재하는 거지. 더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데 진리의 어떤 자취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흔적만 갖고 있다면, 이건 뭐야? 존재는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있기만 한데, 목숨만 붙어 있어. 그리고 쾌락에 심취하고,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나 육체의 정욕에 심취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만큼 덜 존재한다. 그만큼 무에 가깝다. 그만큼 죽음에 가깝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욕먹을 얘기가 나와요. 페미니스트들한테. 명색이 사내라면 이 계집을 우리에게 복종시키자. 이게 이제 사내라를 뭘 사내라 그랬냐면 이성을 사내라 그랬고 감성, 이렇게 쾌락 쫓는 감성을 여성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자들도 남성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자들도 정욕을 지배하고 그리스도 섬겨야 쾌락을 명령해요. 그러니까 이건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뜻으로 남성 여성을 했는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봤지만 여자도 남자랑 똑같다는 얘기 했죠. 2000년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동정녀에 의해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여성도 남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말한 거다. 동등하다는 걸 말한 거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여성도 자기 이성으로 감정을 억누른다면 남성으로 여성을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라는 게 꼭 성차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런 언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 어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건 하긴 하지만